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1일 화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자헌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즈카리아서, 말라키서가 아니라 즈카리아서, 축일급 기념일이어서 독서가 즈카리아서 2장, 즈카리아서 2장.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 머무르시리라. 장소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지만 상징으로 한다면 성모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화답성은 루카복음 1장 46절이야. 망리피캇, 성모님의 찬미가입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12장 46절이야. 주님의 영적 가족들, 누가 예수님과 참된 가족, 영적인 가족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어머니, 주님의 형제들, 주님의 형제 노이들이다. 성경 본문 보시도록 하는데, 즈카르야서여서 즈카르야 주해를 짧게 보겠습니다. 즈카르야 잊어버렸으니까 또 즈카르야가 뭐지? 어디서 많이 듣던데. 자, 일단 성전을 보시면 성전, 마이너스 960년경에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땅에,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건축 헌금에,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설계, 아들은 그냥 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960년경에 완공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지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또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렇게 불립니다. 마이너스 960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런데 그 성전이 587년에 무너졌습니다. 587년에 성전 파괴. 그리고 바빌론 유배를 갔는데 50년 유배 생활 이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예언자가 학가이 즈카르야다. 학가이 즈카르야. 오늘 즈카르야죠. 학가이 예언자는 한 8, 9, 10, 11, 4개월 정도, 학가이 예언자는 4개월 정도 활동한 예언자고, 즈카르야 예언자는 11월부터 한 2년 정도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제1 즈카리아. 그래서 522년부터 한 2년 정도, 518년까지 활동했고, 그래서 515년에 제2성전이,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작은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515년에 재건된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결국은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70년 8월 29일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아직까지 제3의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근데 그 장소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죠. 이슬람 성전,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자, 그 제2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성전을 져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가, 두 번째 예언자가 즈카리야입니다. 즈카리야. 근데 즈카리야가 1장부터 14장인데 즈카리야서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4장까지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거를 제1 즈카리야, 뒷부분이 제2 즈카리야 이럽니다. 그 바빌론 유배에 돌아와서
학가이와 즈카리아는 거의 같은 활동을 한다. 같은 활동.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8장까지만 봅니다. 제1 즈카리아. 그래서 여기 제1 즈카리아 예언자예요. 제1 즈카리아. 제1 즈카리아는 마이너스 520년 11월에 등장합니다. 이제 학가이가 거의 학가이 예언자가 끝날 때쯤 돼요. 끝날 때쯤. 학가이가 8, 9, 10, 11 이렇게 정도 4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는 서로 겹쳐요. 그리고 즈카리아 예언자가 2년 정도 한다. 그리고 제2성전은 515년에 봉헌된다. 515년에. 즈카리아 예언자는 학가이 예언자가 시작한 운동을 성전 재건 운동을 강화합니다. 강화. 538년의 유배자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용기를 바로 잃어버려요. 그런데 즈카리아는 그러한 실망만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즈카리아는 어떤 인물인가? 즈카리아는 성경 본문에 하면 사제였을 것이다. 사제 집안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쭉 보면 사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쭉 보시고 그리고 즈카리아 시대에 이제 제2성전이 완공되는데 제2성전 561년 요때 여호야킨이 살아있다는 그래서 제수복을 벗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배 갔던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의 왕이 이 바빌론 우리도 유배 갔지만 유배 갔는데 왕이 계속 살아계시네. 한 사건이 561년입니다. 여호야킨. 그 여호야킨의 아들의 아들이 쭈루바벨이에요. 아들의 아들이 그래서 성전 재건 운동에 앞장섭니다. 총독으로 오죠. 여호야킨 유다 왕의 아들의 아들. 역시 유다 집안, 여기 다윗 집안입니다. 다윗 집안. 그래서 제2성전을 쭈루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쭈루바벨 총독, 쭈루바벨.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대사제는 예수와 대사제예요. 그래서 예수와 대사제와 쭈루바벨에 관한 내용이 제1 즈카리아서에 나온다. 자, 그래서 제1 즈카리아 예언서의 하나의 특징은 다른 예언서에서는 하느님이 예언자하고 직접 얘기하고 메시지를 주는데 그런데 제1 즈카리아서에서는 하느님이 멀리 떨어졌어요. 예언자가 환시를 볼 때도 하느님의 모습은 잘 안 나타나고 대신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 있죠. 설명해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묵시물학에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즈카리아 예언서의 특징은 하느님이 잘 안 나타나고 환시를 체험을 하면 즈카리아 예언자가 환시를 체험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뜻을 설명해 준다. 자, 그래서 중개자가 나타난다. 후대 묵시문학에 나타난 특징이 나온다. 자, 즈카리아 예언서에서 희망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희망은 성전 재건과 전례의 복구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즈카리아 오늘 독서를 볼까요? 오늘 독서 즈카리아서 제2장 1장부터 8장까지는 제1 즈카리아입니다.
그리고 제2지카리아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는 520년경의 시대적 배경이고, 제2지카리아는 그리스 시대에 관한 배경입니다. 마이너스 200년 그 정도,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세 번째 환시를 보면 세 번째 환시에 측량줄이 나오는데, 측량줄을 쥔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냐고 주카레가 물으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죠. 천사가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데 성벽이 없이 넓게 새 예루살렘을 지금 세우려고 한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 주님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영광으로 머물러 계시는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리라.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왜? 주님께서 당신 백성 한가운데 머무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굉장히 놀랍죠? 이방인들도 주님께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여긴 유다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많은 민족, 여기는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죠. 이거 마이너스 520년인데 물론 그 전에 550년 30년 전에 제2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온 세상 만백성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고 새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주님께서 당신 백성 한가운데 머무르시리라. 장소로 얘기하면 장소 새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 백성 한가운데 머무르시라. 그러는데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는 성모님을 상징합니다. 성모님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그 안에 당신이 머무르시겠다. 그래서 오늘 독서입니다. 성모님 자헌 기념일입니다. 자, 시편, 화답성은 시편이 아니라 루카복음서 1장 망니피캇. 내용은 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 기뻐 뜁니다. 왜? 주님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구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하셨는가? 마음이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큰 일은 바로 요거요. 비천한 일을 들어 높이시고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 아브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미 찬양 드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구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셨습니다. 자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겸손한
주님의 사람들은 들어 높이셨다.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그래서 감사 참이 찬양 드린다. 그거에 많은 은혜를 입은 분이 성모님이시다. 성모님의 노래 magnificat.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참된 가족, 예수님의 참된 가족,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참된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 12제자는 자기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합류했죠.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려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려면 모든 걸 버리고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된다.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영적 가족, 주님의 참 형제가 된다. 여기서 주님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죠?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 자, 주님의 뜻을 가장 잘 행하신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모님 자헌 주일의 기념일에 이거를 묵상을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40일 복음 묵상 보시겠습니다. 40일 복음 묵상 오늘은 내적 죽음. 내적 죽음. 진짜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내적 죽음. 희생, 봉사, 봉헌. 이런 것이 내적 죽음입니다. 내적 죽음이 아주 중요한 것은 가난과 겸손, 희생, 봉사,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 악이 소멸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창조를, 새로운 인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처음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우리가 가난과 겸손, 희생, 봉사, 나눔,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원위치, 원상태로 회복된다. 많이 상처받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씻어지고 비워지고 꼬매지고, 그래서 원상태로 새롭게 된다는 것보다도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는 그 모습으로 되도록 한다. 내적 죽음. 자, 요한복음 12장,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희생, 봉사, 나눔, 섬김, 봉헌,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산다.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 우리의 지체를 공정과 정의의 도구로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은총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은총 안에. 자, 참된 신심 81항.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해방되기 위해서
날마다 무질서한 애착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자기중심적 자아를 비워야 된다. 자기 자신을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세속적인 여러 가지 것들, 보아도 보지 않은 것처럼,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 것을 사용해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초월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무질서한 애착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참된 신심 81항 묵상해 보시고요. 준주성범 제3권 50장.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가 당신과 함께 새로운 광채 속에서 부활하여 천상 영광을 받기 위해서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체면을 잃고 사욕과 고통으로 눌려 있어도 개의치 않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창피당하고 체면도 잃고 고통으로 눌려 있어도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하여 천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어디 둔다? 하늘나라에 둔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세상에서 고통과 역경을 당하는 것.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 얘기요. 제가 고통을 겪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토라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준주성범은 굉장히 높은 레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거의 뭐 수도자급입니다. 수도자급. 그런데 준주성범이 땡긴다.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굉장히 영혼이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준주성범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줄을 쭉 치면서 또는 이제 필사를 하면서 내 마음에 와닿네. 이거 나를 위한 거네. 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면 그거는 색깔을 달리해서 또는 밑줄을 치면서 색깔을 달리해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이거는 내 마음에 와닿는다. 써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쭉 이렇게 볼 때 그런 것이 많으면 그 영혼은 굉장히 고급 영혼입니다. 영성적으로 뛰어났고 그런 영혼들이 도를 닦는 길을 가는 거죠. 여기의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새벽반 학생들이 이런 게 땡긴다 그러면 보통 분이 아니죠. 그죠? 제가 고통을 겪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토라를 배우기 위함이고 당신의 규칙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체면을 잃고 고통받는 것은 사람에게보다 주님께 위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에게 당신 심판의 두려움을 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러요러한 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저는 은혜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저의 죄악을 없애지 않으시고 고통을 안기고 근심을 보내고 매질로 저를 부서뜨리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될까요? 쭉 한번 써보세요. 주님은 제 영혼을 낫게 하시는 천상의사이십니다. 하늘 밑에는 이 모든 이 가운데 저를 낫게 하고 저를 위로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아래 저를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은 제 영혼을 낫게 하시는 천상의사이십니다. 네, 그래서 잠시 벌을 내리시지만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압니다. 네. 저를 경건하고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그 일의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발전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악습을 벗기 위해서 곤란을 겪는 일이 얼마나 유익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다만 저를 내치지 마소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저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이 됐어. 네, 넌 그대로 나 간다.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근데 주님이 안 되겠네. 이게 떠난다. 떠나야지. 주님이 떠나면 그런 것 없다. 돈이 우리 보고 안 되겠다. 야, 너네한테는 복을 안 줘. 돈이 떠나고. 돈이 떠난다고. 제발. 돈이 떠나는 거를, 권력이나 명예가 떠난 거를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두려워하죠. 근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게, 그것이 걱정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세속을 두려워합니다. 세속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만이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오늘 숙제는 준주성범 3권, 위로가 없을지라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50장 3항부터인데 50장을 다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자헌 기념일, 요아킴과 안나 성녀께서 3살 때 성모님을 성당에 봉헌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11월 21일 축일급 기념일이기 때문에 독수와 복음이 바뀌었어요. 11월 21일 화요일, 이번 주는 큰 행사는 없습니다. 네,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토요일은 넷째 토요일이니까 세상을 떠나신 모든 분들을 위한 연도와 묵주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연도와 미사. 네. 자, 어제 우리 발산도 성당에서 클라라 추모 미사 봉헌했습니다. 누님 장례 미사를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선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물은 이렇게 묵주만 드리기가 뭐해 가지고요. 묵주만 드리기 뭐해서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묵주입니다. 묵주. 그래서 감사 묵주. 그리고 어저께 한 100명, 110명 정도 왔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연도 바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 바치고 있는 내용이고, 미사 때 축가도 이렇게 와서 부르고 했습니다. 어저께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도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는 큰 행사 없습니다. 네, 계속 묵주기도 하시고 멸공을 외치시고, 네, 오늘 11월 21일 화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자헌 기념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 40일 복음 묵상 같이 묵상에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